넷째, 사사무의 법계인이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 법계의 원리가 알려지고 사법계가 일어나는 이치와 그리고 사사무의 법계의 도리가 이해되었으면 이상으로서 이 말이죠. 이 사사무의 법계의 논리는 저절로 이해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어째서 그러냐? 사와 사가 무해하다는 것은, 즉 사사무의 법계는 사와 사가 무해하다. 즉 현상계의 사물은 원래 일리 평등의 원리에서 전개된 것이므로 이와 사는, 이 두 번째 이사 사는 이미 무해하였다. 넘어와서 이와 같은 원리에 서 있는 사사물물이므로 이와 사가 무해하듯이 이 사사물물도 사사무의 법계는 현상계와 현상계끼리, 즉 원리에 의해 나타난 물,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불,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상극인 것을 알고 있는데 똑같은 진리에 뿌리오고 있는 그런 현상계이므로 서로가 무해하여야 할 것이다. 사사무해라는 것은 일체만법이 상적하고 상입하여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또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서 크고 작은 것이 상섭하고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상섭한다. 서로가 이제 포섭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큰 속에 작은 것이 포섭되기도 하고 작은 속에 큰 것이 포섭되기도 하고 이게 서로가 상섭한다 이 말이에요. 넓고 좁은 것이 자제하며 일과 다가 상용하여 서로 용납한다. 영과 겁이 원융하여 한 터럭 끝에 시방법계를 함융하고 한 생각 끝에 무변한 삼세를 융섭하며 미진 속에서 대법륜을 굴리고 털구멍 속에서 대신변을 나타내는 것이 곧 화엄법계의 중중무진한 연기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화엄경의 이 사사무의 법계, 화엄경의 심오한 진리는 이 사사무의 법계의 도리에 와서 그걸 이룹니다. 이 단어는 다시 뒤로 소급해서 바꾸어서 70페이지 단원 12째 천태스님과 현수스님 그 장에서 이 현수스님 장에서 약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 법장스님은, 현수 법장스님은 이러한 사사무해의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시편연기의 소를 말씀하셨고, 그 시편연기의 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직천왕후나 그 당시에 청중들을 위해서 장생전 앞에 세워둔 황금으로 만들어진 사자, 금사자를 보고서 이 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금 그리면은 사자가 숨고 사자 그리면 금이 숨는 도리도 있지만은 금 그릴 때에 사자가 포함되고 저 사자바라 그릴 때 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상즉 상입의 관계가 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짚어는 관계가 하나와 열이 서로 용납하고 많고 또 크고 작은 것이 서로가 포섭하는 이러한 것이 이른바 시편의 도리인데,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궁무진하게 서로가 무해하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얼른 무해라면 불 타는데 물을 부어도 장애가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물 속에다가 불을 붙여도 장애가 없는 걸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하는데, 우리 눈앞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들이 분별로 봐서 그렇지 그 우주 전체의 존재 질서에서는 조금 더 서로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적 상입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지혜의 세계라 하면,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이렇게 끝내고 부처님의 교리에 따라 수행하여 우치가 없어지고 어리석음이죠.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까닭이다.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거니와 여기에서는 사지를 말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롭다 하는 얘기까지 포함하면 참 많은데, 이것은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사지, 이것을 소위 부처님의 사지 이렇게도 합니다. 첫째, 성소작지, 이룰성 바서 지을작 지혜지, 지어야 할 바를 이루어준다, 완성시켜주는 지혜, 그랬습니다. 는 안입이 설신의 전오식을, 전오식은 이제 안식, 이식, 비식해서 우리가 의식이 통이 8가지가 있는데 안입이 설신까지를 묶어서 전오식 그리죠. 전오식을 전하여, 전자는 한 바퀴 굴려서, 즉 돌려서 또는 바꾸어서 전하여 얻는 지혜로서, 성소작지는 전오식을 바꾸어서 굴려서 변해서 얻어지는 지혜인데, 모든 범부와 이승을 이케 하기 위하여 시방세계에서 신구의 삼업으로 각가지 변화를 일으켜 교화를 성취하는 지혜니 이랬습니다. 요컨대 부처님께서 범부 또는 이승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시방세계 어디서나 신구의 삼업을 자유롭게 구사해서 교화하되 조금 더 미진하거나 우치함이 없이 발현되는 그런 지혜를 성소작지 그립니다. 여기서 지어야 할 바라는 건 바로 중생제도를 위해서 벌려야 할 사업들, 그것들을 완성시켜주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부처님으로서 교화 활동을 원만히 완성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열애가 화신과 화토를 나타내어 모든 신통을 나타내는 것이 다 이 지혜의 작용이다. 열애께서 화신, 중생들이 보라고 화신도 나타내고 화토, 변화하신 국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락세계 같은 것도 법장비구의 서원으로 아미타불이 변화해 내신 그러한 이 변화토입니다. 국토 가운데에는 이 부처님의 본래의 국토인 상적광토라는 국토가 있는가 하면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변화에 나타나는 화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바세계의 땅덩어리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도 우리 중생들의 업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하나의 화토입니다. 이런 신통이 모두 이 성소작지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 묘관찰지는 묘관찰제이니 제유의식을 전하여, 전한된 말을 바꾼다고 그런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오식, 제유의식, 전하여 얻는 지혜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유의식을 가지고 전오식이 받아들인 대상에 대해서 인식작용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판단을 해서 나의 유리하고 욕심을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부처님의 이 묘관찰지는 묘하게 관찰하시는 지혜, 이렇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사의한 힘이 자제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묘자는, 묘란 말은 부사의한 힘이 자제하다는 뜻이고, 관찰은 모든 법을 관찰한다는 뜻이니 온갖 법의 자상과 공상, 자상은 제 모습입니다. 공상은 먼 무엇이 어울려서 공통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관찰하여 정통하며, 정통은 정밀하게 통달한다 이 말이죠.
중생의 근기를 잘 알고 부사의한 힘의 작용을 나타내어 교묘한 설법으로 여러가지 의심을 끊어주는 그런 지혜가 바로 묘관찰지이다. 다시 말하면 묘하게 묘한 힘으로 관찰해서, 즉 묘하게 관찰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알맞도록 교묘한 방편 설법을 하시는 그런 지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우리가 성소작지 의식에 의해서 전오식이 작동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묘관찰지의 부처님은 묘관찰지의 그 지혜로움에 의해서 성소작지를 움직여서 실질적인 중생제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신다, 그 말이죠. 셋째, 평등성지는 고를평, 평할평, 무리등, 성품성 지혜, 평등한 성품의 지혜. 제7 말라식을 전하여 얻는 지혜니, 말라는 이 의식보다도 한층 깊은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6식을 의식 끓이는데, 이 제7식은 7식 말라를 번역하면 의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를 번역해서 의글이고 또 의로 쓰고 또 식자를 붙이면 결국 의식이 되는데, 제6의식과 같은 소리가 되는데, 그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제6의식은 의식이고 제7 말라는 그냥 의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라는 돌림자를 놓고 쭉 하다 보니까 제6식도 의식, 제7식도 의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제6식은 의에서 나온 식, 다시 말하면 제6의식이 판단을 내리고 인식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6의식이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작동하게 하는 그 모체는 제7 말라, 즉 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의가 식이라는 현상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7 말라는 제6의식이 좋은 일, 굳은 일, 큰 일, 작은 일을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어떤 형태로 분별하든지 간에 그에 대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제7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6의식의 한 부분이며 또 제8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자든지 그 제6의식이 이러쿵저러쿵 부단히 작동을 할 때에 그 뿌리에는 작동되지 않는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신나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죠. 한창 신나게 누구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또 속으로 또 갑자기 또 무뚝 또 무슨 옛날 생각이 또 툭 난다든가 뭐 그런 것 같은 이런 다양하게 움직여지는 것도 아마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데 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도 이런 존재는 우리 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이건 성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이 하나의 얘기지만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추측으로 짐작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런 말라식은 우리로 하여금 부단한 의식작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런 분별의 모체의 원흉인데, 부처님의 세계에서 이것을 전하여 바꾸어서 얻는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견도위에서 그 일분을 증득하고 불과의에 이르르면 전분을 증득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견도위란 말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살 십지로 말하면은 견도위가 이 초지에 올라가야 견도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지의 맨 첫째 지 사가행을 지나서 견도위 하는데, 견도위에 올라가서 그 일분을 증득한다. 그 상당히 공부가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평등성지는.
그리고 불가위에 이르러야 전분, 평등성지의 전분을 증득하는 것이니 뭐냐? 모든 법과 자타의 유정을 인연하여 평등 이려한 이성에 수순하며, 그러니까 평등 이려한 이성에 부합하게 하는 그런 그 질다 이 말이죠. 지혜다 이 말이요. 자타 나와 남, 피차 너와 나, 이거죠. 의 차별한 관념을 떠나서 대자비심으로 보살을 교화하는 지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등할 것이 전제가 되겠죠. 이 평등성지. 그러니까 평등은 본성에 부합되는 지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네 번째는 대원경지이니 제8 아레아식을 전하여 바꾸어서 얻는 지혜이니 부처님의 과상에서 부처님이 되신 그 지위 위에서 처음 얻는 지혜이다. 이건 부처님이 되심으로써 얻는 지혜. 우리가 이 사지를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 그러지만은 진짜 부처님으로서 얻어지는 저 부처님만이 누리시는 지혜는 대원경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과상, 불과를 이룬 위에서 처음 얻는 지혜다. 불과를 체험했다는 얘기는 비로소 대원경지를 얻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자성이 깨끗하고 밝아 열애의 모음과 국토를 변화해 나타내어서 일체의 공덕을 갖춘 것이, 모든 공덕이 다 갖추어지고 갖추어 가진 것이 마치 한 점의 티끌도 없이 깨끗한 거울에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깨끗한 거울에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친다.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지혜로움이 같으므로 대원경지라 한다.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은 뭐 너와 나의 차별이니, 여기에서 너와 나의 차별이 평등했다 이랬지만은 너와 나라는 말조차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을 모두 두루두루 한 거울 속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원륜무예한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반연하는 경지가 무변하여, 반연하는 경지라는 말은 이 지혜로서 지혜가 활용되는 발현하는 이런 얘기죠. 그런 경지, 영역 이런 얘기입니다. 영역이 무변, 끝이 없어서 법계의 사리를 통틀어 비침으로 이 법계 안에 현실사 아니면 니, 이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통망라해서 비치기 때문에 일체종지, 대원경지를 일명 일체종지라. 우리가 지금 신인네들이 축원할 때에 맨 그때 구경원성 살바야 그랬는데 이 살바야가 바로 일체종지입니다. 사르바자나 그래서 이 일체종지는 일체법을 통틀어 아는 종자지혜,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니 열애만덕의 총본체이다. 열애가 부처님이 10,000가지 공덕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결국 이 대원경지 하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즉 부처님의 공덕의 총 대표가 되는 그런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요컨대 진리의 세계는 저 위 걸 다시 이제 포함해서 총평합니다. 진리의 세계는 지혜에 의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 나타나고 따라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혜의 세계를 주관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를 객관적인 세계 그랬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세계가 지혜로워야 객관적인 세계를 똑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사법계의 진리는 대원경지의 경지에 비칠 때에 비로소 진리로 되는 것이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법계, 이법계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참 1시간 나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만날 듣고 만날 해도 참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지 이게 이것이다 뭐 이렇게 똑 떨어지게 자신이 안 붙는 것은 대원경지를 가지고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때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즉 대원경지를 가지고 사법계 네 가지 법계를 비춰볼 때에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나니 이것을 이지명합이라 하여 이지명합은 이치와 지혜 이치는 주관이고 이치는 객관이고 지혜는 주관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명합 명이란 말은 가만히 명명이 소리 없이 부합된다. 이지명합이라 하여 이 경지에 이른 일을 부처라 한다. 이지명합의 명합의 경지에 이른 일을 부처님이라고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세계와 지혜의 세계가 일치되는 것이 구경각이며 묘각이다. 구경각이며 묘각. 여기가 지금 바로 이지명합 자리에 가면은 부처님의 일명인데 묘각이니 구경각이니 하는 것은 다 부처님의 것과 참 부처님으로서 더 닦을 것이 없는 지위를 이렇게 높이는 말로 찬양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이 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말하려면 이지명합이라 해야 되고 그런 자리는 진리의 세계와 지혜의 세계와 어느 한쪽이 절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심오한 그 학설의 철학 논리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이 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맞아 단원 20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론불교와 실천불교 이런 게 있네요. 이 실천불교, 이론불교, 이론적으로 보는 불교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체험하는 불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또 복식으로 한 단원이 됐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오래지 아니하여 불교의 교단은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뉘었으니 이것을 근본 이부라 한다. 이것이 지금 이 부처님이 그러면 열반하신 후 여기 지금 117페이지에 그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에 보면은 불멸 100년 후에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라진 거로 이렇게 이제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걸 봐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들으시죠. 그러면은 이 부처님 돌아가시 생전 시까지는 아무 일이 없고 돌아가시기 이제 직후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한 100년쯤 되니까 교세는 날로 팽창하고 또 날로 팽창하면은 자연히 이 깔고 안에 사는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대중 통솔하는 기관 기능도 약해지고 또 이 일반 그 신도나 사회인들이 그 신인들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배살리 이 지방에 있는 비구들이 모여 앉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법을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모두 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는 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 이게야. 옛날에는 이 신임내 숫자도 적고 또 밥을 걸식을 해다 먹는데 밥도들 잘 주고 그래서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서 밥을 얻어 먹고 또 그런가 하면은 참 해변가 뭐 또 이런 가지 위치도 달라지고 막 그래서 좋아하는데 도저히 그 당시 상황으로 꼭 안 맞는 일이 10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10가지. 그래서 10가지 가운데 보면은 이 부처님 법에는
예를 들어 음식을 먹다가는 아무리 어떤 거라도 다 내버리고 다음번에 또 얻어다 먹어야지 그 음식을 놔뒀다 먹으면은 애착이 붙어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근데 인도 대륙의 소금 같은 게 퍽 귀한 그런 지역에서 소금을 주면 갖다 내버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신인들은 해와 달라고 그러지 귀찮긴 하지. 그러면 말이 많고 도저히 얻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소금 같은 걸 누가 두었다고 해서 애착 느낄 사람은 없으니까 소금은 두었다 먹어도 괜찮기로 하자든가 계율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걸식을 멀리 나갔다 하더라도 이 꼬챙이를 세워놓고 12시 딱 그 선에 와야 그때 점심을 먹어야지. 거기서 조금만 지나도 오불식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해가 한나절에 지나면 먹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 법에 저촉이 굶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요양실로 쓰러져 잡고 죽으니까 그럼 왜 그러냐. 점점 이가 아까 말씀과 같이 영역이 넓어지고 시임대가 많아지고 하니까 걸식 걸어가는 거리가 멀어. 그 갔다 오자면 아무리 일찍 나왔더라도 그 12시 정각에 딱 들어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일지정인가 손가락 하나 의 굵기를 자기 손가락으로 손가락 하나 굵기를 해끈으로 지나간 정도에 도착된 것은 정시에 온 걸로 하고 그냥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나중에 결국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절대 술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술을 꼭 먹어야만 죽을 병이 산다고 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이실 때에는 그 의사 입회하에 약으로 먹는 술은 괜찮기로 하자. 이런 등등 10가지랍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하니까 이 젊은 신진들이 참 신난다고 현실적으로 참 좋다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거기서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원로 비구들이 부처님 말씀은 한 귀절 한 토도 고쳐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고칠까 보냐. 이렇게 해서 그 배아리 비구들이 하고 있는 10가지는 비사다. 안일 비자 일사자 그릇된 일이다. 이걸 공박을 합니다. 공박을 하고 저 사람들은 중도 아니니까 밥도 주지 말라고 신도들한테 이렇게 참 선전을 해버리니까 부처님 말씀에 승려끼리는 승려의 과오를 속인 앞에 말하면 못쓰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같은 출가인끼리 백의 앞에 즉 속인들 앞에서 중의 허물을 받다는 이유로 도리어 이 소장파들은 노장들을 매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 그래서 좀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비사리 비구의 10가지를 뜯어 고쳐가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한 패가 되는데 그건 숫자가 많았고 또 상자부 노인들은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 숫자가 좀 적었지만 연로하실 어른들이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죽을 상자부 또 나이 젊으면서도 이 숫자가 많았던 그런 패거리를 대중부 이래서 그 나뉘어진 동기는 이렇게 배사리 비구의 10가지 잘못된 일. 여기 이 시간에는 이 교단이 발전한 그런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근본 입으로 바뀌었다는 그 동기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배사리 비구의 십비사 때문에 대중부와 상자부와 대중부를 나눴다는 것은 이해에 족하게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둡니다. 그런데 나는 그쪽으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또 듣는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대중부 상자부가 갈려진 동기를 또 이 대천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큰 대자 하늘 천자 그 스님이 턱도 없는 이 망발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망발의 말씀이 옳다 신난다 이래가지고 추종하는 젊은 무리들 대중부 그 말이 결코 안 되는 얘기라고 그걸 반대하고 공박하는 그 원로 노장들의 무리 이렇게 해서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렸다고 이렇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부처님 돌아가신 후 100년에 교단은 크게 나누어 근본 2부, 2부로 나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